오늘은 수가성 여인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책은 연속적인 책입니다.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제 삼고 예수님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권도 단편적인 책이 없어요. 한 권도 그 자체만 띄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5,000년, 4,000년, 5,000년 이상에 쓰여진 글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성을 갖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 띄엄띄엄 단편적으로 읽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게 되면 반드시 오해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연속적으로 살펴야 되는 책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단편적인 게 없어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결적으로 보지 않으면 사마리아성 여인의 비유가 좀 이상하게 읽혀질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표적을 필두로 해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10장까지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큰 표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표적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항상 오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다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런 수순으로 이 표적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런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 당시의 유대주의, 유대교죠. 형식과 명분만 남은 유대주의. 아무짝에 쓸모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이제는 모든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형식과 명분만 남아있는 유대주의를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다가 비유하신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여주실 때 가장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을 증거를 대서 지금 그 표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내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인물,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수정해 주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잘못된 생각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자라도 니고데모처럼 신분이 높거나 많이 가지거나 권세가 있는 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영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라도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는 자라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결론의 말씀이죠. 첫 번째 니고데모의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니고데모의 표적은요 우리에게 이런 결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높은 사람은 없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반대하는 니고데모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이미 다 시한이 만료됐고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아까 니고데모랑 좀 반대예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하찮은 사람은 없다. 그죠?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하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누구도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뭐 충분하거나 완전하거나 높은 사람은 없다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부족하거나 자격 미달이거나 하찮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두 인물을 예로 들면서, 표적을 들면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 두 인물이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완전히 지식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인가에 비하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진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완전히 저 바닥에 있는 인물입니다. 너무 극과 극이에요. 여기서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설정인 거예요. 요한의 신학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이유는 이런 굉장히 의도적인 설정이 있어요. 그의 신학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인 면이 보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설정한 이유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다른가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개만도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 어느 파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죠. 다르죠.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죠. 산헤드린 공회의원, 국회의원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민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민초. 니고데모는 선생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무식쟁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숫자에도 계수하지 않는 천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 사람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읽으신 대로 남편이 5명이나 있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을지 모르는 미미한 존재성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충 들으셔도 이 두 인물이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는지, 양극단의 인물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을 설정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표적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아까 우리 니고데모의 결론의 표적은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통해서 다 구원하신다. 세상을 참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늘 성경 본문 4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결론이, 표적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구세주지 너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오늘 이 42절에 이 사마리아의 표적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시는가? 너같이 후진 여자만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겠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극적인 인물을 대비시키면서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피해갈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만 가지고 구원을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 큰 차이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는가 하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또 다른 큰 차이가 이겁니다. 찾아가고 찾아오는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찾아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죠?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찾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찾는 것으로 발견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과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간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선택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가 여기에 오기를 결단해서 온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착각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오시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인의 또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니고데모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밖으로 나가는 전하는 삶까지는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요, 자신이 만난 구원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삶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극단의 인물인데 구원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다르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죠. 이 두 극단의 인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생명도 모르는 그런 관계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내동댕이 치고 그 선물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온 것이라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힘을 얻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진리같이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넓은 길은 함께 걸어가면 패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직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단 한 명이 그렇게 말해도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떠밀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구원의 말씀, 특별히 전도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구원의 말씀을 하니까, 아유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바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올소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그게 뭐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진리처럼 보이지만 착각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말이나 사람들 다수의 말을 우리는 진리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선물을 자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 이상이 없어요. 우리는 그 뒤에 뭔가 붙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건강하게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출세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뒤에 붙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기독교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과 현실적인 형통이 그렇게 딱 이 꼴이 성립되는 그런 등식은 아니라는 생각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하면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도하면 형통하게 됐다. 여러분, 이런 삶이 딱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왜 그런 등식을 성립시켜 놓지 않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했다고 해서 내 삶이 잘 되어야 한다는 등식을 여러분 갖고 계시면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사 뒤에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이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의도를 미리 차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통해서 대가를 원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신 분 계세요, 여기?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아, 그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우리 늘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 성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인생에 뭐라고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너무 감격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게 그런 우리의 모습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의심 많은 도마보다 한 할아버지급은 됩니다.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을 믿고 있다니,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 이거를 제가 믿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 낳고 뭐 이게 기적이에요?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게 기적인가요? 뭐 그것도 기적이지만 완악한 의심 많은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알고 내 인생 송두리째 여기다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비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이 본문의 시작은요 전혀 이상한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죠. 여기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1절과 2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제자 삼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표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위치가 위협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경고성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3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자어로 내가 사자어로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만 아필 쉐미,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겠다. 타필 흥활, 흥왕, 아필 쉐미, 타필 흥왕. 이게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이게 그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언제 했냐면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가지고 스승님 지금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쇠하는 것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기를 버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흥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삶이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흥한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쇠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흥하게 하는 나의 십자가적인 삶이고 죽음인 거예요. 이 세례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쇠해져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쇠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높아지고 이 땅에 십자가적인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리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더욱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쇠하게 하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적인 삶도 살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어떻게 쇠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 세례요한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구하지 않고 내가 쇠하는 거예요. 내가 쇠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이웃의 삶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쇠하는 것이 드러나요. 결국 그것이 예수를 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세례요한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왜 이것을 전제로 까느냐 하면 예수가 인기가 많아진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생들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전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분 보시면 그런 분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 헌신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때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그때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요. 할렐루야. 오늘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 설명하고 있고요.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절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영어 번역으로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여기는 now he had to go through 그다음에 사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d to, must의 뜻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뜻이에요.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라고 주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이 통과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혼혈해서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 지나가지 않으려고 다들 애쓰는 땅입니다. 그 땅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밟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도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이 나오죠. 상종하지도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왜 주님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통과해야만 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누며 이 사마리아인의 비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왜 거기를 통과해야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 오늘 설교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좀 말을 좀 빨리 하는데 빨리빨리 따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고 더럽다고 땅 밟지 않으려는 그 땅을 통과하신 이유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적 명령을 지금 몸소 실천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후에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를 많은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성령이 이끌려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수행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간판 붙이고 십자가 달아놓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선교예요. 성향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만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머스트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 다사랑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부르짖고 권면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결과까지 주장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우리 교회는 9개의 구역의 선교사를 지정해 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더 분명히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데, 아마 여러분 다 선교 보고 들으셨잖아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왜 주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선교적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은 이유가 그 땅이 혼혈의 땅이라고. 아마 여기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이 왜 혼혈의 땅인가?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역에 포로 다 끌려간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가나안 부족과 또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포로로 귀환해 왔을 때 그들과 섞이지 못했어요. 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포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서 이방 속속과 혼혈했다고 상정도 안 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여러 문서에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면요, 그 아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같이 밥 먹으면 죽여요. 근데 그만큼 멸시하고 천시했던 민족이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혼혈아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 등장한 여인들 보십시오. 밧세바, 다말, 라합 전부 이방 여자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영적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과 명분으로 굳어져 있는 율법주의는 이 생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 있는 것처럼. 명분과 율법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알아보지 못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나 스스로도 모르게 예수를 혼혈아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유감인 것은 오늘날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연구해 보면 재밌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사마르에서 온 단어인데, 이 사마르는요, 뭐 더러운 땅, 뭐 이상한 땅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마리아의 이 어원이 되는 사마르는 지키다, 보존하다의 뜻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더러운 땅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사마리아의 어원이 되는 사마르는 이것은 지킨다, 보존한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극명하게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거기 여러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때 그 옆을 지나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그를 도와주죠? 사마리아인들. 왜 도와줘요? 이유가 뭐예요? 모르셨죠? 사마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르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마리아인 사마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림받고 혼혈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죠? 영적으로 분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싫다고 하고 자기 삶 속에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많고 애매히 고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혼혈아예요. 혼혈아. 예수님께서 왜 족보 가운데 그런 혼혈아의 족보를 가지고 오셨냐면 이 귀한 사역을 이웃과 더불어 행사하시기 위해서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이중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너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똑같다는 뜻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도 이웃 돕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이 선교적인 명령, 이 사명을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혼혈의 혈통이 없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지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아무도 인감 취급하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는 백성이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땅에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비밀, 왜 그 땅을 통과해야만 했을까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뭐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구원이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물 달라는 건 뭐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우물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이 있는 데 아니에요. 물이 있는 데인데 물 달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물 떠먹기 귀찮으니까 떠오라 그 뜻인가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게으른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전혀 다른 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물 말고 다른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가지 물이 대비되고 있어요. 우리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 할 때, 여러분 그 물을 기르러 왔음에 할 때 이 물, 그 물은 뭐예요? 우물물이죠. 우물물입니다.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수, 이 생수를 주리라는 생수란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말이 대비되고 있는데 하나는 우물물이고 하나는 생수예요. 여러분 우물물은 고여있는 물이죠. 근데 생수는요, 이거는 흐르는 물이에요. 이 생수라는 말을 여기 헬라어로 찾아보면 휘도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휘도르는 절대로 고여있는 물을 얘기하지 않고 흐르는 물입니다. 이게 생수인 거예요. 여기 고여있는 우물물이 말씀하는 영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인데 고여있어요. 이 고여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한적이고 또 한정적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우물이에요. 어떤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율법이나 명분 같은 거, 굉장히 제한적이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인 만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흐르는 물은 우리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고 새로운 것이고 무제한적인 거예요. 영원한 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우물이 아니라 생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만족이 있는데 어떤 때와 장소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요. 어떤 제한된 것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부터 조건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영원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돈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돈이 없는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생수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 고여있는 우물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어서 들은 얘기들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흐르는 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생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달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내게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생수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근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도 들었는데 이게 이 생수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샘물이 뭔가, 이 생수가 뭔가? 요한복음 7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 생수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생수가 가득 차여졌다는 건 뭐냐면 물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물이 우리의 제한적인 물질이나 어떤 자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금방 못 말라요. 제한적이고 굉장히 이례적 만족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 만족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또 목말라요. 그들은 이 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게 주시는 이 생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해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을 활용하여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자꾸 이렇게 이례적인 만족, 내 재화나 내 물질이나 내 다른 것으로 자꾸 만족을 얻게 하면 성령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삶을 늘 살아요. 돈을 벌었는데 뭔가 부족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와 지식과 권세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만족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딘가 불안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밤 몰래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근데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 12시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데 이 양동이 이거 항아리를 메고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데 물길로 왔는데, 이 야곱의 우물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거기에 와서 꼬박꼬박 물길로 오면서, 자기 옆에 우물도 있는데 꼬박꼬박 물길로 오면서 자신의 그 행위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이 행위의 우물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습관처럼 오시면 만족이 있습니까? 오늘도 안 가면 또 목사가 또 랄지를 하겠지, 그러니까 또 내가 가야지, 그러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만족이 있어요? 꼬박꼬박 지키는 게 영성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 허무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려요. 그의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생수를 소개했더니 이 여인이 주님에게 생수를 좀 달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는 주지 않고 뜬금없이 어떤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니, 생수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보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주님은요, 이 여인의 이 이중성, 위선성을 본 건데, 이 여인은 너무 목말라서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목을 채우려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5명이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왜 5명이나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래도 목마른 거예요. 남편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었고, 또 남편으로 말미암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것들 지금 내려놓아야 그 생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놓지 않으면 영원한 생수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세요? 돈입니까? 대부분 그러시겠죠. 돈 많으면 되지. 여러분, 한 일에 출세하면 됩니까? 시험에 붙고 뜻하는 바를 이루면 만족이 올 것 같아요? 영원한 생수를 원하신다면 그건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만족을 주시는데,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소개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보니까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허무가 몰려와서 자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래요. 우리는 어쩌면 갈증으로 지금 죽어간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약 해보셨어요? 질문이 좀 그렇네요, 그죠? 넌 해봤니? 저도 못 해봤죠. 저도 마약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마약 중독되면 나중에 결과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신경체계가 마비된대요.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분별이 안 된대요, 나중에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적절히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마약 중독자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지독한 결핍으로, 지독한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뭘 원하는지 내가 감지가 안 돼. 왜 그렇게 됐냐면, 내 몸이 뭘 요구할 때 인위적인 것으로, 순간순간 편한 것으로, 이례적인 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약 중독자예요. 내 영혼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생수 마시지 않으면 이 제일 치명적인 결과, 이 결핍으로 핍절되어 죽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가졌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허무하고 허무하니 또 허무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지한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유대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니고데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누구나 다 들어야 될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말라요? 목마르다는 사실도 몰라요. 너무 편한 것에 중독이 돼 있어서 그때그때 이례적으로 살아가는.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좀 길어서 제가 성경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부터 끝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목마른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주어주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참 만족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수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결 주시는가? 예배를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이 어디 드러나냐면 에스겔 47장에 드러납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거 휘도르예요. 휘도르. 이 우물물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물은 생수예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이게 막 흘러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채우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뭐로? 생수로. 근데 이 생수가 뭐예요? 흐르는 물. 여러분, 이 에스겔 40장에 흐르는 물은요, 말씀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주일 하루 예배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배가 가치가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생시키는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예배가 너무 힘들어. 두 번째, 전도입니다. 오늘요, 한번 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그 예수를 만난, 진리를 만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만난 사마리아인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성령께서 어떻게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가. 항아리, 즉 자신의 한계적인 자원을 내동댕이 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고 막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맨날 숨어 다니던 이 여인이, 목말랐던 여인이 기름진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목마르지 않는 삶은 전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이건 다른 이해할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 안영신 권사님, 대장암 말기로 거제도에 요양하러 내려갔는데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전화 통화되면 목사님 전도하느라고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때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 꼭 다사랑교회 전도시키셔야 돼요.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다들 편하려고 하는데 그냥 버려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거기다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 꼭 그러세요. 전화하기만 하면. 자기는 지금 전도법 배워가지고 버스로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매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여념이 없는 거예요. 암이 다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전도함으로 살아났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지식 붙들고 경험 붙들고 돈 붙들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세상의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만족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 같은 분도 있죠. 율법으로 살아가요. 꼬박꼬박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즘 우리 교회는요, 이상하게
복음을 주제로 가지고 설교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다 글로 이렇게 맞춰져요. 또 그게 한 달락 되면 또 다른 게 또 이렇게 막 생성이 되고, 복음이란 살려주겠다는 소식입니다. 주님의 생수로 살아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마른 인생에서 기름진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